아멘. 이제 다음 주면 벌써 입춘이 시작됩니다. 이제 기나긴 겨울이 가고 또 새싹이 돋아나는 새로운 봄을 또 절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옆에 분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필립 얀시라는 목사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 책에 이런 예화가 등장합니다. 이제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이제 다수의 종교의 회의가 열렸을 때 과연 기독교 신앙의 특성이 무엇일까라는 여러 학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군가가 기독교 독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육신 교리가 아니겠습니까? 신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그 교리 아니겠습니까? 했을 때 또 어떤 학자가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다른 종교에도 있다는 근거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아무래도 기독교 하면 부활의 교리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또 다른 학자가 죽은 자의 환생 교리는 기독교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또 이렇게 반문을 나섰더라는 것이죠. 이때 영국의 유명한 C.S. 루이스 박사 목사님께서는 그 대답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시면서 다른 종교에서 찾을 수 없는 기독교만에서 얻을 수 있는 일관성 있는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모인 곳에 그것을 은혜이다. 그렇게 지적하자 결국 거기에 앉아있던 모든 학자들과 종교학자들이 그 얘기에 동의했다는 이 얘기가 그 일화가 그 책에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학자들이 이 은혜라는 말에 동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 베풀어 주시는 호의와 사랑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만나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를 미워하지만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며 또 죄와 형벌을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독특한 특성은 교회의 특성은 은혜의 교리를 강조하는 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종교에서는 인간의 선행이나 무슨 수양이나 공로를 핵심으로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기독교에서는 사랑의 수고나 어떤 자격 이전에 그 하나님의 은혜나 은총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혜 아니면 은총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이 고백이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인데요. 아주 중심 주제가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농촌에서는 농번기와 농한기가 있습니다. 농번기는 굉장히 바쁜 시기를 말하고 있고 농한기는 농촌에서 한가한 시기인데 농번기 때에 일꾼이 부족하여서 외지에서까지 사람을 사들여서 일하는 것이 우리 농촌의 특징입니다. 아마 팔레스타인 농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도 농장마다 해마다 바른 일정이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포도 수확을 하려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장 주인이 그 포도를 따기 위해 새벽 일찍 나가서 인력실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5번이나 추가적으로 하루에 오전 6시 또 오후 5시까지 중간에 2번, 3번 그래서 5번까지 노동 마감 시간 1시간 전까지 일꾼들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고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거리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하루 종일 불러서 일거리를 주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포도원은 예상을 뛰어넘는 풍작을 거두어주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없었던 대풍입니다. 포도 농사가 얼마나 뜻밖의 풍작이었으면 일꾼들을 새벽부터 오후 5시까지 줄기차게 계속해서 하루 종일 고용했을까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은혜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의 포도 농사가 풍작이 되듯이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 은혜가 늘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적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른 새벽에도 불러주시고 때양볕이 늦은 오후에도 불러주시고 마감 전 죽기 5분 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주시는 초자연적인 은혜와 우리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가 기독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난다는 생생한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21세기 교회 부흥 현상과 이와 비유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곳곳마다 교회가 힘차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아마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주님이 오시기 오후 5시까지 이 일들은 계속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당진교회의 꿈과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은 무엇이냐?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설교하시게 된 배경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언제나 천방지축이고 그는 쿠사리를 주님께 먹더라 하더라도 늘 주님 앞에 질문을 하는 아주 용감한 자였습니다. 근데 오늘도 보게 되니까 마태복음 19장부터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돈에 관심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그러니까 그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면서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그렇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깨가 으쓱해진 거예요. 왜? 그는 비즈니스맨으로 수산함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직업들을 다 내려놓고 과감하게 과거를 청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물었습니다. 자기는 부자가 아니니까요. 천국에 분명히 들어가니까. 그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다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좀 주시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지만 까짓것 그거 말고 뭔가 또 특별한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우월의식과 또 자만심을 고쳐주시려고 예수님은 친히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을 주지시켜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희 당진교회가 여러분 저와 소원과 여러분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인 것처럼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여러분 극복해야 될 자세 교정 2가지가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은혜가 넘치는 교회, 더 작게는 은혜가 넘치는 가정, 은혜가 넘치는 회사,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려면 반드시 극복해야 될 자세 2가지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2가지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첫 번째는 공로의식을 따라하겠습니다. 공로의식을 버리자. 다시 크게요. 공로의식을 버리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대가성 질문을 드렸어요. 내가 버렸으니까 주님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엄청난 보상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의 질문의 수준에 눈높이에 맞춘 대답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은혜의 공식을 부연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세요. 여러분 19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19장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런 은혜의 교리를 강조합니다. 이런 역설적인 교리,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역설적 교리를 쉽게 이해시켜 주려고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데 오늘 20장 16절 결론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을 또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원 비야기는 참 재미나요. 6시에 또 오전 9시에 정오 12시에 오후 3시에 또 오후 5시에 고용된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한 후에 똑같이 품삯을 받습니다.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1시간 일하는 사람이 생각합니다. 야, 내가 얼마나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보통 한 데나리오를 약속했습니다만 1시간 일했으니까 아마 12분의 1에서 내가 조금밖에 받지 못했지. 그런데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내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었는데 한 데나리오를 나에게 준 거예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여러분, 입이 떡 벌어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오를 받았으면 새벽 6시부터 불려온 사람은 입이 완전히 딱 머릿속에 회전이 빠른 사람은 머리가 돌아가는 거야. 야, 저 사람이 1시간에 한 데나리오를 받았으니까 나는 12시간 했으니까 12데나리오를 받겠지. 그런데 세상에 이런 주인이 없다니 해서 기분이 좋아서 입이 딱 벌어지는 순간에,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싱글벙글 웃었던 웃음이 그 입가에서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입을 실룩실룩대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공로의식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따져볼 수 있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들이 자기가 불러주는 대로 주인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일했는데 본인의 계산 나머지에 의해서 자기가 한 데나리온 받기 못하니까 실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게 되니까 좀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좀 당연히 여기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평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하지 않았느냐? 내가 계약한 대로 내게 주는데 네가 왜 불만이고, 내가 가진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네가 불만하고 불평은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죠. 천국은 전적인 그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 통치되고 다스려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통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공정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인과 근로자 사이에 정당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원래는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 할 일 없는 그들을 포도원 농장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먼저 믿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본질적인 교훈을 각성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씀해 주거냐면, 일찍 고용된 사람일수록 자기들은 마땅히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20장 10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거기까지요. 표준 세번역에는 이 얘기를 대우라고 그렇게 단어를 씁니다. 대우. 나를 저 사람과 어떻게 똑같이 대우하느냐. 공로사상이 서운하다는 거죠. 여러분, 공로의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주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요. 그건 섭섭 귀신이 자주 찾아와요. 내가 좀 공로의식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귀신이 자주 찾아오므로 내가 어떤 일이든 간에 공로의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스스로 서운함을 느끼며 시험을 받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떠나보냄의 법칙이 있거든요. 떠나보냄의 법칙은 내가 그 자녀를 분가시키기 위해서, 독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자녀들을 내가 항상 떠나보냄의 훈련을 하고 계셔야 돼. 그런 훈련을 하지 않은 부모님들은 항상 서운한 거예요. 왜? 공로의식이 있으니까. 내가 저 녀석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저 녀석을 어떻게 금지옥역하며 아들을 키웠는데 이상한 며느리 만나가지고,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저 모양 저 꼴이 되었다는 공로의식이 있게 되면 그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는 섭섭 귀신이 계속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 며느리와 갈등하게 되고, 또 아들도 힘들게 되고, 그 자녀들의 삶은 좀 힘들어진다는 거죠. 공로주의가 자신의 성숙을 가로막고 있어요. 더 큰 인물이 못되게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대우받으려는 사람일수록 결국 대인이 못되고요, 소인 수준에 머무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천국 비유를 우리에게 들어주시면서 공로의식을 버리자. 여러분, 베드로가 다른 사람 비해서 먼저 온 사람이고 제자들이 먼저 왔고 굉장히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무엇을 더 주시겠습니까? 내가 다 수산업을 던져버리고 예수님 따라드는데 주님 저에게 영생 말고 뭐 주시겠습니까? 이거 공로의식이라는 거예요.
공로의식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공로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공로주의를 반대합니다.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만큼 많이 일했는데, 물론 그것은 여러분 나중에 다 주님이 칭찬해 주셔요. 여러분들이 많이 헌신하고 많이 일하시고 많이 수고하신 것들은 다 하늘의 상급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드러내고 내가 스스로 드러내고 자랑할 것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로 사상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는 공로의식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되게 되냐면, 내가 이것을 내세우게 되게 되면 결국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넘어지게 돼요. 결국 은혜를 넘어집니다. 내가 공로의식을 가지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적어져요. 이 정도면 됐지라는 그런 자만함이 내게 있게 되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만큼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대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감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먼저 오신 분들, 그리고 30년 40년 우리 교회 어렸을 때부터 하셨던 초대 교인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열심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봉사하신 권사님들, 어르신들,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요. 근데 주님 앞에 가면 분명히 칭찬과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공로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훌륭한 정신이었습니다. 날마다 나는 빚진 자로 살아가는구나. 그 어느 것보다도 많은 활동과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빚진 자의 의식으로 살아갔던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가 대우받는 문제에 초월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죠. 본문 4절에 보십시오. 우리를 누구라고 표현하는가?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요.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놀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놀고 있는 사람. 여러분, 한번 옆에 분께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어디서 놀다 오셨어요? 이렇게 말씀해 보실래요? 어디서 놀다 오셨어요? 그 놀다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특별히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감격스러운 간증,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잊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써주시니 감개에 무량할 따름이죠.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비교 경쟁 의식을, 다시요, 비교 경쟁 의식을 버리자. 자, 두 번째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 하나는 비교 의식과 경쟁 의식. 애들은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애들은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 가지고 삐치고 서로 비교하며 경쟁하죠. 믿음 생활도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일수록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 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10절과 11절, 이제 포도 농장에 먼저 온 일꾼들이 은근히 이제 텃세를 부립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왜 먼저 온 자기들보다 늦게 온 사람들과 똑같이 품삯을 주고 계십니까? 왜 똑같이 대우합니까? 비교의식이고 경쟁의식이죠. 그러니까 벌써 불러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노동자들,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하루 일당이에요. 한 7만 원에서 10만 원치의 일당이기 때문에 자기 식구들을 하루 먹일 수 있는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벌써 잊어버렸어요. 빌립보서 2장 14절에 행복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경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쟁만 하면 상처만 가져오게 됩니다. 서로 피 튀기는 싸움을 해서 내가 그것을 승리하더라 할지라도 결국 상처뿐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기기는 했으나 굉장히 상처가 많아요. 그러나 경쟁이라는 것은 아픔을 가져옵니다. 더 나아가서 은혜롭지 못한 경쟁의식은 서로를 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먼저 온 사람들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유대인을 가리키고 나중에 다시 온 사람들을 크리스찬, 나중에 이제 초대교인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그들은 이제 율법만을 내세우죠. 그 율법이죠. 당연히 계산적으로 따지게 되면 1시간 일한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았으면 12시간 일한 사람이 12데나리온을 받는 게 노동자의 법칙에도 맞고 경제성 윤리에도 맞고 율법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은혜를 저버리고 그 법만을 내세우게 되니까 비판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그 눈길만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눈길만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팔레스타인도 굉장히 가난했죠.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노동지가 주어지지 못하고 놀고 있는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내가 일하지 못하면 가족들이 고생하죠. 근데 나를 일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하러 가면 적어도 점심 얻어먹고 또 식구들 먹일 수 있는 고기 한 덩이라도 사갈 수 있는 떳떳한 가정이 될 수 있으니까. 때를 가리지 않고 불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품삯을 주실 때 보통은 먼저 온 사람부터 주는 것이 예의인데 나중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준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먼저 온 사람은 당당하게 품삯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 온 사람은 부끄럽거든요. 이미 먼저 온 사람과 나중 온 사람은 일한 양은 다르지만 받는 품삯은 똑같습니다. 1데나리온씩. 그러니까 마지막 온 사람도 자기가 1데나리온을 받을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왔기 때문에 자기가 그 1데나리온을 먼저 받는다는 것은 양심에 좀 꺼리낌이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미안하니까. 다른 사람은 열심히 일했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 약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품삯을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를 부른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품삯을 주기 위해 그들을 불러주신 거라는 거예요. 품삯을 주기 위해. 가난한 자들에게 품삯을 주기 위해 그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는 배려. 여러분, 이 배려라는 말을 생각하면 어떤 예화가 생각나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나체촌에 가서 설교를 하시게 되었더니, 나체촌에도 문화가 다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 벗고 사는 동네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근데 나체촌은 다 벗고 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 목사님이 생각했어요. 야, 내가 목사인데 옷을 벗을 수는 없지 않나.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거기 성도들이 다 옷 벗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만 옷 입고 와서 설교하면 좀 모습이 좀 이상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예의가 가는 것 같아서 벌거벗은 교인들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목사님이 이제 그날 다 옷을 벗고 이제 갔어요. 그곳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교인들이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야, 낯선 곳에서 목사님이 오시는데 우리는 벗고 생활하지만 목사님이야 우리야 좀 다르지 않냐? 야, 우리가 다 벗고는 있지만 오늘만은 우리가 특별히 옷을 입자. 그래가지고 옷을 입었습니다. 목사님이 가보니까 글쎄 교인들이 다 옷을 입고 자기만 옷을 홀라당 벗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하지 마시고요. 너무 배려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배려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성신이고 은혜인데, 배려와 섬김은, 나눔은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편안할까? 이것을 생각하며 하는 게 배려이고 섬김이라는 거,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일반적 기업의 사장과 회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가난한 자들에게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누구나가 일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편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로 오후 5시에 불려간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이 바로 나였다면 어땠겠는가? 내가 새벽 6시에 불려간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오후 5시에 불려가서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면 내가 그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래도 그 주인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을. 바로 내가 1시간 전에 왔습니다. 주인이 내게 똑같은 임금을 줘서 우리 가족이 굶지 않게 되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게 되면 내가 거처져 있게 되면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듯이. 오늘 포도원의 비유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위기가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무엇인가? 인생의 위기.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 위기가 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잊어버렸을 때,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잊어버릴 때, 감사라는 것을 상실했을 때 그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왜 메말라 갑니까? 왜 우리 마음이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꾸 말을 만듭니까? 왜 자꾸 비판하게 됩니까? 그것은 내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유대인의 모습이고 새벽 6시에 불려온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꾸 그래서 주님밖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당진 가족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장터에서 놀고 있어서 빈둥빈둥 노는 사람의 지옥 갈 존재인데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하면 감사할 수 있다면, 이 은혜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포도원은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은혜의 포도원으로 부름받은 분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느 책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죽을 때 후회하는 것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좀 더 베풀 걸. 야, 내가 왜 이렇게 구두쇠처럼 살았나? 좀 더 베풀 걸. 식사 대접 좀 할 걸. 좀 많이 좀 베풀 걸. 내가 왜 그렇게 인색하게 사는 걸? 누구나 다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2번째는 좀 더 즐겁게 살 수 있었는데, 야, 좀 더 가족들하고 좀 놀러 다니고 여유를 부리고 그냥 여행 다니고 뭐 거창한 해외 여행이 아니라도 가까운 곳에 좀 날이 좀 가고, 근데 늘 인상 쓰고 고함 지르고 악의를 내고 또 분노를 내고 서로 인상을 쓰고 가정을 공포 분위기로 이끌어가고, 이것이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3번째는 좀 더 참을 걸. 후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참았더라면 우리 가정이 편안했을 텐데, 내가 조금 더 참았으라면 다른 사람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조금 참았더라면 우리 교회가 평안했을 텐데, 그것이 후회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마더 테레사 수녀가 자신의 마음을 표출하는 시 한 편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좀 긴 시인데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시 제목은 어쨌거나입니다. 어쨌거나, anyway, 어쨌거나. 사람들이 때로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용서하십시오. 당신의 친절에 사람들이 오히려 당신의 동기를 의심하고 당신을 이기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친절하십시오. 당신의 정직함과 솔직함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당신을 속인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정직하고 솔직하십시오. 당신이 찾아낸 평온과 행복을 누군가 질투한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행복하십시오. 당신이여 결국 마지막에서 따져보면 문제는 당신과 하나님 사이이니 어쨌거나 당신과 그들 사이의 문제가 아님을 기억해 두십시오. 굉장히 좋은 시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넓은 가슴의 사람이 곧 은혜가 넘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시비를 걸어도 받은 은혜에만 감격하고 초연하는 사람이 대인이에요. 큰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소인이 아닌 대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품꾼들이죠. 원래 우리는 세상에서 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도원 비유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거기서 놀고 있을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부름을 받은 당진교회 공동체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당진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은혜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감격해 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축복하는 교회를 꿈꾸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숙해 갈수록 그 풍토와 분위기 자체가 더욱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꿈꾸며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